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이 시는 흔치 않는 이 표제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표제라는 것은 맨 앞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괄호 안에 들어 있는 것인데, 그 표제를 보세요. 솔로몬의 시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솔로몬의 시라고 있고 20절을 우리가 잠깐 보시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 그러니까 이 글은 이새의 아들 다윗, 그러니까 다윗 왕이 쓴 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왜 그거를 그럼 다윗의 시라고 하지 않고 솔로몬의 시라고 했을까요? 이런 거 조금 생각해 보셨어요? 그죠? 분명히 이 72편 끝에는 다윗의 기도라고 해놓고는 이게 솔로몬의 시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게 그냥 이 기록을 그냥 살펴보면 다윗이 이 기도를 드렸던 것 같은데, 그것을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읽은 거죠. 그럼 솔로몬이 언제 이 기도를 읽었을까요? 우리가 여러 역사적 정황과 성경에 나오는 지식들을 배경을 가지고 살펴보면은 제일 좀 가장 적합한 시기를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 그 즈음이 아닐까. 혹은 왕이 된 후에 이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고 있을 그 즈음. 그러니까 솔로몬이 가장 겸손하고 또 가장 또 신실하고 좀 뭔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성실하였던 그 시기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시일 것이다, 기도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왕이 등극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곧 대통령이 내년에 또 바뀝니다. 그죠? 어쨌든 5년은 금방 가요. 지긋지긋하지만 대통령이 또 바뀌어요. 다음에 대통령 되실 분은 또 얼마나 우리를 실망시키실지 계속 실망의 연속이죠. 근데 기억하시지만 대통령이 새로 될 때마다 우리가 뭘 합니까? 대통령이 청와대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 모아놓고 자기 이제 취임식을 하죠. 취임식. 그 취임식이 이제 왕이 등극식인데,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왕이 되었습니다. 라고 박수를 받으면서 올라가는 그때에 이 시가, 이 찬송이 사람들의 이불을 통해서 같이 드려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왕위 등극시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시를 잘 읽어보면 하고 많은 시 중에 왜 하필 이 시를 왕이 등극할 때, 혹은 솔로몬이 자기의 왕위를 견고하게 할 때 이 시를 읽었을까 고민해 보는 거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시 안에 이스라엘 왕은 과연 무엇인가?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 왕들이 있어요. 주변에는 여기 온 것처럼 수바의 왕도 있고 여왕도 있고, 옆에 있는 또 이 다른 시리아 왕도 있고, 바벨론 왕도 있고, 여러 왕들이 있어요. 에돔의 왕도 있고. 그런데 그 왕들하고 이 이스라엘의 왕, 유대의 왕이 뭐가 다르냐? 그 차별성. 유대의 왕으로 하나님이 솔로몬을 세우고 또 어떤 사람을 세울 때 그 사람은 무엇이 달라야 되는가? 진짜 왕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요 얘기가 이제 72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얘기를 조금만 더 해드린다면 이런 건데요. 우리 하나 읽어보고 해볼까요?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니. 요거를 읽고 또 10절을 읽어보면은 다시스의 섬이 조공바치고 예물 드리고, 11절을 또 읽어보면은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고 섬기고. 그냥
다른 여타 왕하고 크게 뭐 비전이 야망이 뭐 크게 다른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뭐 이런 거죠. 다 꿇어. 내가 왕이 됐으니까. 그리고 내가 왕이 됐으니까 막 힘을 과시할 거야. 그래서 여러 주위 나라를 내가 복속시키고 사람들이 나를 그냥 우습게 보게 하진 않을 거야. 뭐 이런 그 권력과 힘에 대한 야망 이런 것이 이제 그대로 나타나 있죠. 이것만 쳐다보면 뭐 그러면 뭐 이집트의 왕이나 무슨 바벨론의 왕이나 시리아의 왕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뭐가 다른 거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르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울 왕을 세울 때의 예인데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기억을 한번 다시 돋우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왕을 세우는 것을 좋아했습니까? 싫어했습니까? 예? 왕을 세우는 것을 반대하셨어요? 아니면 기뻐하셨어요? 초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막 얘기를 했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자꾸 세워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 뭐 알았어. 니네가 세워달라니까 내가 세워줄게 하고 세워준 게 누구예요? 그게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이 하다가 제대로 못해갖고 엉망이 돼갖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세운 왕이 누구예요? 다윗 왕이에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것을 반대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세상의 다른 나라의 왕하고 똑같은 왕을 이스라엘에 세울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야망을 위해서 백성들을 고생시키고 그리고 자기 힘과 권력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런 식의 왕은 이스라엘에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은 세상의 수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세상의 많은 나라 중에 유일한 나라예요. 그 나라는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때 얘기했던 이유는 세상의 다른 나라들과 똑같은 나라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거기 보니까 왕도 있고 왕이 잘하고 막 힘도 생기고 막 이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특별한 나라를 니네들이 세운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 훈련을 계속 시켰던 거예요. 그런데 그 훈련이 아직 되기도 전에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거절하신 거예요. 거절을. 그러면 하나님이 왕을 진짜 안 세우려고 했을까? 아니죠. 다윗을 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다윗의 왕국을 견고하게 영원하게 하셨다고 약속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만드시고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왕의 정치를 만드실 때 세상 다른 나라들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왜 차별성을 가지고 다른 것인가? 이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다른 그 나라들도 자기들의 신을 섬깁니다. 그래서 그 왕을 가리켜서 나는 신의 아들이다라고 말한 이 왕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대표적인 왕이 누구냐면 이집트의 왕, 그렇죠?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인데 파라오는 나중에 거의 신급 대접을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그리스 로마 신화 아시죠?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막 여러 신이 나오는데 그 신 중에 최고의 신이 누굽니까? 아세요? 제일 힘이 있는 신, 번개를 막 갖다가 때리고 막 이런 신 아세요? 그걸 뭐 제우스 그리고 뭐 그 로마는 그게 주피터죠. 제우스 주피터가 있는데 신기한 게
그 신화를 계속 쭉 읽어보면 이 제우스가 되게 못난 신이에요. 왜 못난 신이냐? 그렇게 바람을 잘 펴요. 그래서 이 신하고 바람 폈다가 저 여신하고 바람 피고 이제 그 신의 세계를 넘어서 인간까지 건듭니다. 그래서 이 여자하고 바람 피고 저 여자하고 바람 피고 뭐 그 바람 피는 수준이 뭐 진짜 상상 이상의 수준. 이게 과연 이 바람둥이가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을까 할 정도의 그런 좀 굉장히 뭐랄까 부끄러운 수준까지 이렇게 다 묘사가 되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고민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제우스는 바람을 피는 거로 이렇게 소문이 나 있을까 했는데, 학자들이 이에 대한 의견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가 이 서방 전역에 이렇게 퍼져 있었을 때 사람들이 그걸 진짜로 믿고 섬겼죠. 그런데 뭐 거기서 왕이 한 명씩 나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를 정당화시켜야 되잖아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사람들한테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제우스의 아들이다, 사실. 그러니까 얘도 제우스의 아들, 쟤도 제우스의 아들, 걔도 제우스의 아들, 다 제우스의 아들이니까 제우스가 여자를 많이 건들고 다니고 그리고 애를 많이 낳아야 그런 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의 세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신을 통해서 자기의 권력을 정당화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은 자기를 떠받들어주고 자기를 정당화시켜주고 자기의 권력을 견고하게 만드는 그러한 도구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완전 반대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신 이유는 이 왕위를 정당화시키고 왕위를 견고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냥 다스릴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린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겁니까? 오늘 72편 1절에 나온 것처럼 공의라고 합니다. 공의. 그러니까 공의를 주세요, 판단력을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주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게 해주세요. 이것은 다른 나라의 왕하고는 전혀 차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는 내가 왕의 아들이야, 나 건들지 마, 이건데 이건 뭐냐면 저는 약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대로 다스리겠습니다. 완전 개념이 다르죠. 종이에요, 종. 쉽게 설명.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 공의란 2절에 이렇게 나오죠. 주의 백성을 공의롭게 바르게 재판한다. 가난한 자를 바르게 재판하고 다스린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 대한 바른 재판을 뜻하죠. 그리고 4절에 보니까요.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준다. 궁핍한 자 자손을 구원하고 압박받는 자를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어떻게 해요? 은혜죠. 그 은혜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모두 흐르도록 애를 써야 하는 것이 누굽니까? 바로 왕인 거예요. 왕.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왕. 그래서 이 대리자로서의 왕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뱀풀이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니.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리죠. 여러분 풀 배 봤죠? 거기에 비가 막 내려요. 흘러 넘치고 내리죠. 그러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리는 그 비, 땅을 적시고요. 그 땅을 적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메말랐던 땅이 다시 활기를 얻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흠뻑 젖도록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대신하여서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 그러니까 특별하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지금 이
다윗의 시 안에는 이 왕에 대한 이야기를 더 풀어나가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고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지금 이거 보세요. 왕의 이 축복에 대한 얘기를 하죠. 왕이 하나님께서 생존케 하신다. 그리고 뭐 세상의 금과 또 세상의 막 이 영화를 뭐 얻을 수 있다. 막 이런 얘기예요. 그럼 요거만 보면은 다른 세상의 왕들처럼 이 사람도 굉장히 소위 말해서 부를 독점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독점이 그냥 독점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이 하나님을 위해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대로 다스릴 수 있도록 백성들이 이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찬송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와 찬송은 결국 누구를 향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돼요.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왕의 대리자이자 동시에 뭐냐면 예배자인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백성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자로서의 삶을 산단 말이죠. 그래서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다윗을 보세요. 왜 하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겠습니까? 그는 양치기였는데 다윗이 제일 잘하는 게 두 가지였습니다. 뭐예요? 돌팔매질이죠. 돌팔매질로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소위 말해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었죠. 또 두 번째 잘하는 게 뭡니까? 찬양하는 거였어요. 찬양을 잘해서 뭘 했어요? 사울의 귀신을 쫓아냈어요.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윗을 택하신 이유는 그가 양을 친 그 경험으로 백성을 다스리기 원했고 그 사랑함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을 꾸준히 예배하고 찬양했던 그 삶을 왕이 되면서까지 계속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왕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에 대한 그 찬송이 자기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왕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오늘 두 가지를 배웠어요. 왕은 다르다. 이스라엘 왕은 대리자다. 왕은 예배자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가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다윗 왕이 그랬나 보다. 솔로몬 왕이 그랬나 보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그냥 박수 쳐주고 뭐 근데 뭘 우리가 굳이 새벽에 이걸 읽어가면서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한 말이 있어요. 뭡니까? 이거 뭐 찬양도 있죠. 너는 택한 족속이요.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왕의 개념이 이젠 확장이 됐어요. 어떻게 확장이 됐습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주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다고 했어요. 그럼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 살며 주님을 예배하고 사는 자.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야, 너는 뭐 힘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고 너는 뭐 지식도 부족하고 그렇게 말할 줄 몰라요. 세상의 잣대를 우리를 갖다 대고 평가할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오늘 본 그 하나님의 공의를, 은혜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내려오는 그 공의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게 하신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림인 것입니다. 주님이 소망하는 참교회. 여기 앞에 보이시죠? 주님이 소망하는 참교회.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왕 같은 교회가 돼요. 왕 같은 제사장 그 교회.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런 뜻을 이루시고 또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오늘 하루가 되셔서 주님의 칭찬을 받으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